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하던 법회를 목요일로 바꾸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념처 중에서 수념처, 느낌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느낌은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사는데 느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공기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은 항상 있는 거라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생긴 정보로 사는데 그 정보가 안이비설신이라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과 의라는 정신적 감각기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습니다. 7개는 없어요. 6개가 전부예요. 그 6가지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으로 살아요. 그 감각기관에서 행복도 일어나고 불행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감각기관에서 해결해야 돼요. 밖에 부처님 말씀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에서 할 수 없어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밖에 못해요. 근데 몸과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끼고 살아요. 근데 느낌인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하다라는 느낌 3개 속에 살아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분류하면 맨 느낌이 있다. 느낌의 종류가 굉장히 미세하고 많아요. 맨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 맨 느낌을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다르게 눈, 귀, 코, 혀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감각기관이니까 맨 느낌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은 맨 느낌도 좋다 싫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육체적 느낌에서 일어나는 좋다 싫다보다는 약해요. 자, 바꿔 얘기하면 느낌 얘기했죠? 느낌이 어디서 왔죠? 과보로. 과거에 행위를 한 과보로. 몸과 마음을 받았잖아요.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 반드시 느낌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3가지 느낌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느낌 중에서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조금 깊은 데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이비설신의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약하다. 그건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과보로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즐거움을 찾거나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받기 싫다고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느낌 중에서 보통 맨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 경전에서 안 나와요. 논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석서나. 근데 맨 느낌에서는 눈, 귀, 코, 혀에서는 볼 때마다 3가지 느낌이 다 일어나잖아요. 좋다, 싫다. 소리 들을 때만 좋다. 안이비설에서는 맨 느낌이라는 기본적 느낌이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강렬하지는 않다. 그걸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2번째, 그러면 안이비설신 다음에 뭐가 있죠? 몸에서 접촉해서 그건 육체적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지고 싶어요. 어때요? 애들 쪼물락거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문화가 다른데 애들 어린애들 발라받고 있는데
고추, 아이고, 맛있다, 있다. 그 경찰한테 성희롱으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저희 딸이 뮌헨 그쪽에 이제 콘서바토리 한 7년간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이면은 다 밖에 나와서 빵들을 사 먹더라고요. 예, 미얀마도 그래요. 아침은 전부 밖에 나와서 사 먹어요. 문화가. 근데 그 길가에 그 탁자에 노인들이 다 그 빵들을 사 먹고 있대. 근데 그 그 동네 슈퍼에 딱 갔는데 유모차에 아이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애가 예뻐. 서양에 노란 머리에 그냥 눈 동그랗고 크네. 그래서 내가 예쁘다 하고 볼을 만지려고 그랬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우리 문화잖아요. 그 부모가 외국인이 동양인이 자기 새끼를 손을 댔으면은 그거 좋아했겠어, 싫었겠어? 모르죠. 무슨 봉변 당했을지. 그런 일들이 많대요. 우리 아이고 예쁘다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타고 태어나기를 좋은 사람은 만지고 싶고 싫은 사람은 다 하면 그냥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구두 닦고 만원 버스에서 구두 밟히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일단 즉각 좋거나 싫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화살을 한 번 맞은 거라 그래요. 맨 느낌은 화살을 안 맞고.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이라고 그러지. 맨 느낌, 육체적 느낌.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신에서는 즉각 좋다 싫다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맛볼 때마다 좋다 싫다는 안 일어난다. 있긴 있지만은 덤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몸은 좋다 싫다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싫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의는 어떨까요? 육체적 느낌이 아니고 정신적 느낌이잖아요. 육체적 느낌은 좋아. 근데 좋아 죽겠네가 정신적 느낌이에요. 싫어 죽겠네가 정신적 느낌이에요. 느낌이 이렇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언가를 싫어하는데 나도 모르게 누적돼 있어서 이혼 도장 찍고 멱살 잡고 밥상 뒤집고 얻고 하는 게 느낌들이 축적돼 있는데 축적돼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성숙됐다. 그래서 육체적 느낌엔 화살 한 번 맞고 정신적 느낌에서 화살 두 방을 맞는다.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석서나 논정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화살을 네 방 맞는다 그래요. 육체적 느낌에서 화살 한 방 맞았어요. 좋아. 정신적 느낌으로 화살 또 맞는데요. 좋아. 죽어. 그러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간 거야. 집착으로 가지. 세 번째 화살은 그게 괴로움인데도 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화살을 세 번째 맞는다는 거예요. 욕망의 화살을. 정신적 느낌의 화살을 맞고 욕망의 화살을 또 맞는다. 그리고 한 방을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문제임에도 하고 어리석음의 화살을 또 맞는다는 거예요. 네 방씩 커프 연달아 맞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얼른 가슴을 콩닥거리는 느낌을 보고 얼른 육체적 느낌으로 화살 하나 맞은 걸로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놈의 인간 알아차림이 없었어? 이놈의 인간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놈 시집 가져왔는데 뭐 돈 벌었다고 어쩌고 저쩌 정신적 느낌으로 간 거야. 생각하면 부하가 나니까 욕망에 어리석음의 화살을 맞는데 네 방의 화살을 거듭 맞는데요. 우리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증폭되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념초에 불가분 느낌을 넣은 이유가 왜 넣는가?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데 느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느끼가 알고 있는 게 모두 느낌인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감수작용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각기관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무슨 느낌인가 라고 자기가 자문해 봐야 돼요. 이건 육체적 느낌인가 정신적 느낌인가 이건 맨 느낌인가 느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팔리어로 찌따 마노 위ඤ냐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구사론이라고 대승불교에서 새로 부파가 생겨가지고 찌따 마노 위ඤ냐나를 아레야식, 말라야식, 육식, 칠식이라고 다른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팔리어에서 얘기하는 마음과 느낌이 중요하니까 같은 게 세 가지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찌따라고 그래요. 찌따가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느낌과 가까워요. 아셨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그 찌따의 뜻은 보통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 그랬잖아요. 뭔가 마음. 근데 마음의 원래 그 찌따의 원래의 뜻은 여러 가지 색깔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란 뜻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예요. 예. 그리고 색깔 여러 가지 회화, 그림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그림 많이 그려요. 예. 마음이 원래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회화, 그림, 잡색이라고도 해요. 원래 팔리어 뜻이 그래요. 근데 그 찌따 보통 우리가 마음에 했을 때는 그때는 시임을 써요. 마음 심자를. 그때는 마음이라고 쓰는데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느낌을 느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용하고 있을 때를 마음이라고 써요. 조금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마노라고 써요. 자, 아까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라고 그랬죠? 예? 안입이 설신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 부처님이 오용락이라고 말할 때는 5가지 감각기관이죠? 안입이 설신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산욕 이런 오욕이라고 하는데 원래 팔리어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처님은 오욕락만 얘기를 하세요. 5가지 감각기관. 육욕락 얘기 안 하세요. 왜? 마음은 잘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어느 경우에 마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경전에서. 그 사람이 마음 쪽을 알아듣는 비구일 경우는 육욕락을 얘기를 해요. 그 외에는 6가지. 마음 얘기 다 빼요. 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경전이 얼마나 쉬워요? 어려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이 심리적 상태가 깊고 이해가 되면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5가지 감각기관만 얘기를 해요. 제가 팔리어 경전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왜 5가지만 얘기하시는지. 이유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빼신 거예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하나같이 지금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알아차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108가지 느낌이 있어도 108가지 느낌이 다 다르죠. 탐욕이 있다 없다 뭐 별의별 느낌 있죠.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딱 108가지가 알아차리는 느낌 하나예요. 근데 경전의 모든 내용들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전 보면서 저는 수행자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차리면 끝인데? 알아차리면 끝인데? 알아차리면 끝인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네?
그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부처님이 꼭 넣지는 않으세요. 대안으로 설명을 하세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만호라고 할 때는, 찢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색깔, 회화, 그림이라는 의미가 있고, 만호라고 할 때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찢다라고 할 때는 느낌, 감성적인 것이 강하다. 아까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근데 의는 이게 더 깊어진 거 아니야. 정신적 차원이 높아진 거고, 이성적인 측면이래요. 만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느낌이 강할 때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새끼. 근데 딱 비판적으로 보거나 명쾌하게 유추 해석할 때는 만호 감각기관에서 아는 마음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경우에는 만호를 써요. 그리고 식, 윈냐나는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슨 기능을 한다? 아는 기능을 한다요. 마음이 무엇이냐? 아는 기능을 한다요. 전부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찌따나 만호는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야. 수상에 이렇게 찌따는 느낌, 웨다나 쪽에 강하고, 만호는 식, 인식,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앞에서 마음의 작용에 수상행위 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요뱅을 못 들어요. 이게 마음이 청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뭘 하는 기능을 한다? 아는 기능밖에 없다. 이게 마음은 청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앞에서 느낌이 변덕 떠는 거, 인식, 지각이 변덕 떠는 거, 의도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에요. 마음 탓인 줄 아는데 수상행 탓이에요. 그래서 수다, 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냥 마음은 좋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좋아해버려. 받아서. 거울처럼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밖에 없어요. 마음 탓 아닙니다. 마음 탓 아니에요. 그 앞에 수상행 탓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은 부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윈야나, 마음은 이제 윈야나라고 했을 때는 식, 아는 마음, consciousness, 그것은 아는 기능밖에 없다.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음은 아는 기능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지?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잘 몰라요. 또 세 번째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접촉해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접촉해서도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 버려. 접촉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느낌이나.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내가 접촉해서 일어난 거지 생각 안 해버리면 안 일어나. 내가 접촉해서 좋아서 싫거나 좋았거나 집착해서 문제를 삼아서 접촉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서 일어난 거예요. 접촉 안 하면 안 일어나요. 안 보면 안 일어나요. 안 들으면 안 일어나요. 보면서도 안 보잖아요. 건성으로.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럼 접촉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거기 가서 문제 안 일으켜요. 업이 안 생겨요. 쳐다보지 말고 듣지 말고 알고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응? 근데 마음이 좋은 것도 좋아하지만 싫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가서 그냥 쌈나는 거, 뭐 하는 거, 누구 뭐 코 깨지는 거, 재밌잖아. 불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수에 일어나가지고 막 떠날아가는 것도 그 상당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에? 불구경 나가죠. 그것들이 다 마음이 가서 서운하기 없이 함께 잠재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빠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인지 모른다고요.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사실은 좋아하는 느낌보다 싫어하는 느낌을 더 좋아해요. 좋아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 가면 싫어해요. 싫어하는 느낌은 죽을 때까지 싫어해요.
자존감 때문에. 싫어해야 내가 뭔가 어떤 존재가 부각돼. 누굴 미워해야 내가 우월감을 느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썼나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 내가 옹달샘에 글 썼나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관념을 좋아해요. 열등의식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 어떤 힘에 기대어서 힘을 키우려고 그럴까? 지연. 내가 어디 안동 김문이야. 나 화랑의 후예요. 안동 권씨요. 그 다음에 내가 강남에 살아. 강남 압구정동 지연.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어느 종교 다녀. 내가 현풍곽씨요. 확재우 후손이요. 또 가장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유독 군대를 들먹인 사람, 내가 해병대 나왔어. 폭력적인 거거든. 막 가고.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하니까 내가 해병대 나왔다는 것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기죽어요. 그게 전부 관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념에 의지한다고? 열등의식이. 그럼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하다고 느낀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 왜? 모든 사람은 에고,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만족할 수 없어. 100이면 100사람이 열등의식이 있어. 만족할 수 욕망 때문에. 그게 에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고가 욕망인데 자기만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얘기인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욕망이.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자살해버려요. 나 없으면은. 나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 그게 무너져버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살리고 있어. 근데 지금 어느 균형을 넘치니까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조직이나 관념에 의지해서 힘을 키운다고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라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열등의식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자의식이 강해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 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관념을 또 이용해요. 왜? 자존감이 강해서 우월감이 있는 사람도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망은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더 힘을 키우려고 또 조직을 이용해요. 내가 강남에 사는데 내가 벤츠를 타는데 저것이 티코가 까불고 있어?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새 TV에 자주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유튜브에서도 막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매스 미디어의 특성은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게 매스 미디어의 특성이에요. 그냥 안 놔둬요. 물어뜯어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클릭해보거나 신문 부스를 올리거나 그게 다 신문 판매 부스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활자를 크게 뽑거나 호혜를 발행하거나 관심 유발해서 거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뜯으면은 우리들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쾌감하고 쾌감의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이제 물어뜯어서 죽이고 있다고. 그럼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관념이. 근데 그 사람이 꼭 이렇게 하면은 그 끝에 이것이 나와. 이것이 불교도가 하는 염주가 북주 아니야. 묵주는 안 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종단을 대표하면서 뭔 얘기하면서 꼭 이 묵주가 염주가 나와. 내가 저 사람 염주 좀 불교를 지금 욕먹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다 관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좌의식이 강한데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나 불자의 그
포텐셜 파워, 잠재적 힘을 지금 등에 업고 더 세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등의식이 있으나 자아의식이 강하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걸 관념이에요. 빤냐띠라고 그래요. 실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의 리얼리티예요. 아셨어요? 상은 빤냐띠 관념이에요. 근데 느낌은 리얼리티예요. 실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하는 것, 리얼리티. 여기 지금 있는 것, 그건 느낌이에요. 배고프다, 사랑한다, 좋다, 싫다, 다 느낌이에요. 느낌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느낌이네? 라고 하고 말아야지. 느낌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느낌이네라고 그러면 생길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요? 느낌이네라고 알아차려야지 이 느낌 느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이유를 알아야 관용이 생기지 무조건 없애고 버리고 불가능해요. 버리는 거 불가능해요. 없애는 거 불가능해요. 비우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관념이에요, 제가. 비운다, 버린다, 없앤다.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비워요? 지금 우리는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운다, 버린다, 방아착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비워요? 그래서 수행 실천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여지껏. 이먹고 했든가, 뭐, 방법은 있었겠지만. 근데 위파사나는 비운다, 버린다, 한 얘기를 안 써요. 안 비워지니까, 안 버려지니까, 안 없어지니까. 뭐라 그러지?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비워져. 알아차리는 실천적 행위.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이 지금 여기 250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사띠가. 그러니까 사띠가 한문으로 뭘로 번역됐죠? 염. 염이 뭐죠? 기억.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 번역에 보면 욕계 천상의 천신들이 기억을 먹고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과거를 먹고 산다가 사띠 알아차림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또 다른 말로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일념, 한 생각. 근데 한 생각이 이성적인 면에서 안입이 설친 의라고 할 쪽에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찌따로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는 수행은 생각 끊긴데, 생각이 탐진치인데, 생각이 내 습관이고 업인데, 그걸 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띠인데, 그러니까 한 생각, 일념이 한 생각인데 생각이란 말을 우리 끊어야 되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금과 옥조로 표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 빨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 문제들이에요. 빨리어가 왔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느낌과 함께 사념처 안에서 느낌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느낌으로 볼 거냐 마음으로 볼 거냐 똑같아요. 내가 뭘로 보느냐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느낌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자 할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악업은 악업의 과보를 낳는데 악업이 거듭되었을 때는 과보도 거듭된다 하는 것을 손창섭 씨가 쓴 도인문학상 받은 잉여의 인간인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막 그 산동네 막 열악한 환경에 거르렁거리는 칼에 뱉는 이야기, 그 찌들은 가난, 막 하여튼 그게 오랫동안 내가 소설을 읽은데 오랫동안 그게 잔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잔상이 남는데 솔직히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 3-4가지가 겹쳤어요. 또 이거 안 좋아서 극복하려면 또 어제도 은현 씨하고 또 안 좋은 일로 내가 여기 좋은 뜻으로 명상원 만들어서
수행처도 만들고 출판사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세금 문제며, 지금 상도동 여사님 생각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금이. 내가 선원 땅을 나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을까 봐서 그 사람 이름으로 했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다고요. 그 사람이 여기 출판사 주식까지 가지고 있고, 출판사 별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세무상으로 주식이 한 주 돈 낸 바도 없어요. 우리 돈 내고 출판사 그냥 누구 얼마 해서 편의상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덮치니까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느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이 자존심 아니에요. 그게 비속하고 저속하고 천박한 것이지만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이덴티티 자아로 나의 그 우월감, 나의 어떤 존귀함을 알게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자아가 없으면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면에서 에고인 자아가 나를 살리는 면도 있다고요. 근데 한순간에 괴로우니까 왜 살아야지? 한순간이 파도처럼 덮친다고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법문을 했는가 하면요. 일요 법문에 업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요.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잖아요. 에?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에 몸을 꼭 집어든다고요. 몸과 마음을. 몸이 이 모양 요꼴로 생긴 거. 응? 내가 어떤 사건을 겪어서 어떤 그 신체적 위험에 처한 거.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과보의 문제는 과보심이라서 몸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보심.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인과응보로 원인과 결과로 과보가 상속되는데 안입이 설진이라는 감각기관과는 과보와 무관하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 마음이 과보심이지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과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보심에 과보 원인과 결과에 몸을 넣잖아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내가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요 모양 괴롭고 지금 뭐 심장이 뛰고 다 그건 거다. 그거 과보심 아니다는 거예요. 과보심은 온전하게 몸 빼고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과보심으로 내 몸을 끼어서 생각한다고요. 나 죽었네. 근데 보세요. 과보심이라고만 보면, 느낌이라고만 보면은, 느낌이나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지만은 물질은 우선 내 물질로 눈에 보이니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느낌과 마음은 비물질,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무상고무화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움이 이제 이 얘기야. 몇 가지가 얽혀서 생긴 이 괴로움이 이제 고통스러워. 근데 딱 요즘에 내가 업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 과보심이다 이건. 온전히 내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건뜻 부는 바람과 같다. 이 마음은 물방울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니까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고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변하는 거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업의 과보가 흘러간 건데 아이고 나 죽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세금을 내? 근데 그거 데미지지.
물론 물질의 영향은 주지. 근데 물질 영향을 받는 이 물질을 떼놓고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니까 전혀 안 주는 건 아닌데 온전하게 과보심만으로만 생각하면은 마음이단 말이에요. 과보가 인과 응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은 허공에 건떡 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훨씬 벗어나기가 가볍잖아요. 마음이라고만 한다면 과보가 물질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내가 그 지금 세금 얼마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요. 그 돈이 어디서 나? 그래서 이제 국리를 이제 그러면 이제 월 얼마씩 갚자고 하자 뭐 어쩌자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뒷국리가 나오지만은 그냥 손에 나지 뭐. 그 마음이 돈이 어딨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 뭐 죽어? 방법이 있겠지. 옛날에는 은현 씨 같았으면 딱 자기가 낸다고 했을 텐데 은현 씨 이제 비쳐가지고 내가 은현 씨 보고 내가 내줄게. 아이고 은현 씨가 내가 내줄게 해서 공덕을 쌓은 과보 맞네. 내가 은현 씨가 마음 편하게 해줬으니 내가 낼게. 그리고 내가 얼른 갔다 와서 받는 그 연금 또 회사 그 연금 거기서 월 얼마씩 지금 또 떼서 줘야겠구나. 그렇게 쓰면 됐지. 그 돈을 꼭 뭐 쓰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 거기서 오는 데미지 그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제 밥을 못 먹고 잠이 안 오는데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쫄기는 쫄았지만 아니 마음이 건떡 부는 바람과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구나. 과보심, 인과응보의 인과응보인데 인과응보심이야. 과보심이야. 과보가 마음이래. 감각기관이 아니래. 나 보니까 스님이 인과응보에 거기서 발생하는 마음이 과보심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똑 떨어지고 훌륭한 거구나. 자꾸 물질을 나는 집어 넣었어. 정신과 물질 그때 부처님이 분리한 거예요. 뭔가 마음 하나로 보지 말아라.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살려면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족끼리 문제 생기면은 이제 부부죠. 남편이 뭐라고 태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딱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정신적인 요구냐 물질적 요구냐. 이 사람이 뭐가 불만인가. 물질적 요구도 있어 이제. 밥상이 뭐 어떻다든가. 정신적 물질 요구에서 그러면은 정신적 욕구인가 물질적 요구인가 그러면은 그 남편이란 사람이 없어져 버려. 일단 남편이 없어져 버려야 돼.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로 하면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야. 분해가 되지. 그러면 남편이 밉지가 않아 버리고 구체적인 요소들이 드러나 버려. 이렇게 부처님은 자꾸 해체해서 존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존재가 생기면 그 놈만 생각하면 이제 미우니까 자꾸 부처님은 5원이다, 12처다, 18개 해체해가지고 존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는 딱 그놈 하면 일본 놈 하면 일본 사람 하면은 흑인, 깜둥이 하면 그냥 각인돼 있잖아. 어떻다고 그 존재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요소가. 그런 것처럼 과보심이라고 자꾸 내가 이것은 과보심이야. 아직 과보심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안 됐어. 이것이 과보심이야. 맞아. 번뜩 부는 바람과 같아. 그리고 이제 찾아. 가지고 뭐 고민해봐야 뭐 소용 있냐. 근데 또 애경 씨는 또 이제 또 찾다가 보면은 내가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또 이제 오네. 다음에 만나면 얘기하지. 그럼 이건 정신적 과보심. 아까 물질적 돈 때문에 물질적 과보인데 이건 정신적 과보심. 이것도 뭐
감옥은 안 가니까 뭐라고 누가 흔들 뭐 그런 것들이 과보심이라는 것이 마음이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받는 것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이지. 근데 더 나아가면 그 마음이 내 마음도 아니라는 건데, 뭐한데? 마지막에 나가면은. 아직 우리가 무아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이건 내 마음도 아니지, 받을 나도, 행위를 한 나도 없으니까 받을 나도 없지만은 우선은 있단 말이야. 우선이 있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이건 마음이야. 그 마음 얼마나 변덕을 떨어.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잖아.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가 또 뒤집어져 버렸잖아. 그런 일련의 과정만 있는 마음을 기억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겠구나. 이건 지혜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술을 먹거나 자살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뭔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 대응해서 도피하거나 뭔가 내가 이완하거나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는 거예요. 괴로움 해결하려고. 심지어는 워커홀릭, 일중독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중독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느낌과 마음이 똑같아요. 컨트푸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아셨죠? 자, 오늘 느낌 본문은 자, 이 지금 느낌을 짤막짤막한 것을 지금 모은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게 잘 배운 성스러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도과를 얻은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 도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과의 판열에 넣어요. 업의 과보를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수다원부터는 안 떨어져. 근데 12연계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경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란 말을 듣고 스승한테 인터뷰 때 제가 지옥에 딱 갔는데요. 수다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갔는데 거기 염라대왕이 딱 저를 보고 수다원님 여기 오실 때가 아닌데 절로 가십시오. 그럽니까? 알아봅니까?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라대왕 없어요. 과보로 무작위로 흐름으로 끌어당겨서 가는 거지 너 일로 가라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끌고 간 사람도 없어요. 자기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파장으로 끌림으로. 누가 거기서 식별해요? 수다원님 절로 가십시오. 어떻게 내가 혹시 실수해서 그걸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것처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만 알아도 사학도에 안 떨어지단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불교도가 인과응보 때문에 나쁜 짓을 비교적 적게 하겠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해놓고 신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면죄부 받잖아. 사람 죽이고 다 무덤 앞에 모여서 신의 뜻대로. 자, 그런 것처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느낌을 잘하고 간주하지 않으며, 느낌은 세 가지 느낌이에요. 잘하고 간주하지 않으며, 이 자아가 뭐죠? 에고, 나, 내 몸, 내 마음, 유신, 그 다음에 유심도 돼요. 여기서 보세요. 아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무아가 무슨 말이죠? 무아가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없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가 없다. 근데 개야는 뭐야? 있지. 자아도 실체가 있는 것이야. 그 반대가 뭐야?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아를,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느낌의 소유주로 간주하거나, 이거 느낌이 행복과 불행이거든? 오늘 얘기했잖아. 내가 괴롭다, 내가 불행하다. 이거 느낌을 행복과 불행인데, 자아가 있으면은, 개야가 있으면은 내 행복, 내 불행이라고 간주한다. 간주하거나, 또, 느낌이 자아 안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 자아가 느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간주하지 않는다. 잘 배운 제자들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유신견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누구한테? 라울라한테. 부처님이, 라울라가 누구죠? 부처님이 아들인데, 부처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아들인데. 그러면 그 아들한테 내가 보니까 가장 정확한 그 가르침을 주었어. 그러니까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인과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근데 나는 그걸 곡해했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가 내가 가진 소유물들, 옷들, 재산들, 명예.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아니다가 내 몸.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다가 내 마음. 그래야 똑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라울라가 뭐라고 그러냐. 세존이시여. 그럼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오온이 나의 것. 그러니까, 오온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야.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오온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의 것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느낌으로, 소유로 간주하거나, 느낌이 자아 안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자아가 느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일로 절로 다 내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다.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배운 성자들이.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다. 나의 느낌이 아니다. 마음은, 그걸 아는 마음은 내 마음은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알고 말았을 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소유가 문제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자아가 문제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잘 배운 제자들은 느낌이라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느낌을 배우잖아요. 내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내 느낌이 왜 아니죠? 감각기관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감각기관이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그걸 알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아는 마음도 내 거 아니야. 1년에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것을, 느낌을 마음이 알아. 그리고 나서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내 느낌에, 내 감각기관으로 다 가서 자아가 붙어버리잖아. 띄워놓고 보면은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져. 그리고 감각기관이야,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세요. 눈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대상을 보고 알았어요. 몇 가지 조건으로 알았죠? 네 가지 조건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형상을, 이 보이는 형상을 뭐에 의해서 봤지? 빛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알았지?
네 가지에 의해서 알았어요? 세 가지에 의해서 알았어요? 네 가지에 의해서. 눈, 형상, 빛, 아는 마음. 네 가지에 의해서 알았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조건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빛을, 형상을. 눈과 형상을 통해서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은 또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알았지 내가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체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어디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아는 마음이 조건의 하나일 뿐이야. 어느 것도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각기관도 내 거니까 느낌도 내 거. 그러니까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일어났다 살아버린 느낌을 나의 소유로 하면 괴로움이 시작되지.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나의 느낌이라고 감각기관에서 단지 일어나는 건데 그 올가미에 걸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스러운 제자는 느낌이라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며 또 안팎의 올가미들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안팎의 어디? 눈, 대상, 안과 밖. 안에와 밖이 결합되어서 아는 마음이 성립됐단 말이야. 아니다 밖이다 할 것 없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이건 내 느낌 아니다. 응? 그래서 느낌을 바르게 아는 제자는 느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아. 항상하고 영원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안팎으로 봐도 이것은 어떤 조건들의 결합일 뿐이야. 안팎이 꼭 나와야 돼.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부처님은 왜 안팎을 얘기하느냐? 밖으로 나가지 마라. 형상에, 소리에, 맛에, 감각기관에서 머물러라.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가면은 어떤 분별이 일어날까?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봐. 내가 마음으로, 감각기관에서. 내 호흡을 봐. 보세요. 내 호흡을 봐. 가장. 여러분들이 호흡을 볼 때 내 호흡이라고 봐요? 그냥 호흡이라고 봐요? 그냥 호흡이라고 보죠? 내 숨, 내 호흡, 내 호흡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상도동 여사님을 딱 봐. 근데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딱 생겨버려. 눈이 보는 거 아니야. 관념으로 내가 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한테는 에고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로 봐. 아유, 상도님 부정가 가난한가? 돈이 좀 있나 없나? 예쁜가 미운가? 그러니까 나가 내 이해로 딱 봐버리니까 안팎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나로 봐. 그래서 내가 안 할 얘기지만은 빨리요 그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무상을 토론한 날입니다. 난 토론한다고 안 갔거든. 난 수행자지. 토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 척을 타고 그러는데 뭔 토론이야. 부처님은 쌌거나 가르침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어떻게 증명이 돼. 도토리 기재기지. 그래서 갔더니 오늘 주제는 무상에 대해서 토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실수가 있어. 자, 우리가 낙엽 떨어지는 것이 무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이 다 무상한 겁니다. 근데 내가 숨이 꽉 막히더라고. 저거 무상 아닌데. 저 무상 아닌데. 저 감상인데.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신데 저거. 왜 저기 무상이 나오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빨리요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나는 수행을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언저리라도 이제 알고 초기에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나이도 많고 또 자꾸 나보고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하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맞냐 그래서 아니 나 아니다고. 맞는 것 같대. 예. 심지어 김열권 씨도 와 있어. 그 장소에. 예. 전재성 박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정신과 의사도 누구이잖아. 그 초기 멤버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미얀마 수행하는 그 묘원 법사 같대.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더니 김열권 법사도 수행 오래 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 이제. 나냐고 그래서 이게 눈치가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여다어. 그래서 날 보고 딱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래. 그래서 저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해달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허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래다가 내가 다시는 여기 안 나올 테니까 말하자. 할 말은 하고 한번 그냥 빵 때려주고 좀 알아라. 낙엽 떨어지는 거 무상 아닙니다. 뒤집어 버렸어.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무상 아닙니다. 그 다 감상입니다. 내 몸과 마음 온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입니다. 밖으로 나간 거 무상 아닙니다. 그건 감상입니다. 부처님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가면 내가 붙어. 내가 내 호흡 볼 때는 내 호흡이라고 안 보는데 상도는 여사님 보면 딱 상도동 뭔 차 타고 다니시오. 오늘 옷은 삐에르가르땡이요 뭐요. 막 붙잖아. 내가 있어서 감각적 욕망이 붙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여기 안팎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다 바뀌다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빠빤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면 내가 먼저 생겨버려요. 시가 나와요. 근데 내 몸과 마음에서는 시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일 뿐이야. 근데 이 담백한 무상이 낙엽 밟는 소리보다 훨씬 맛깔스럽고 정확하고 멋있어요. 내가 그 언어로 희화된 설일체유부로 쓴 그 안부 경전 같은 거 굉장히 화려한 글에 맛을 들여있다가 부처님의 사티파타나 수타 아라차는 황립환경의 수수깡 같은 담백한 맛을 처음에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느껴서 실망했어요. 갈수록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언어의 유의가 안 생기고 필요한 얘기만 탁탁탁 한 거. 어쩌고 저쩌고 수식어 안 붙이고. 수식어 붙이는 것은 벌써 그 뭔가 미워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수수깡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어 경전을 처음에 번역이 안 돼 있을 땐 몰랐는데 안부 경전만 있어요. 빨리어 경전이. 근데 그게 설일체유부에서 이미 초기 빨리어 경전이 많이 그 희화된 것들, 장엄한 것들이 한문으로 또 장엄해서 꾸며진 거라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뒤가 니까에 보면요, 막 그 부처님의 업적이 화려, 휘황찬란해요.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백역해요. 그런 그 언어적 유의들을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실제가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고무화를 드러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도관을 얻은 사람은 느낌에 올가면이 걸리지 않아. 내 느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안팎으로 걸리지가 않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그는 언덕을 보았으며 저편 언덕을 보았으며 언덕이 뭐죠? 피안. 피안이 빠람이라고 해서 빨전 빠람이에요. 빠람이 바람이래요, 우리말. 그 피안으로 건너가다 해서 도피안이라고 그래요. 도피안. 피안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열반의 세계예요. 그 넘어가려면은 바람이라는 뗏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뗏목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피안에 일을 해요. 피안은 열반이에요. 근데 도피안이잖아요. 도피안은 뗏목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는 빨리 수행의 완성, 완전함, 도피안, 저 언덕으로 건너감. 바람일이 그런 말이에요. 바람일이. 자, 보세요. 보세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스승들이 공덕이 없으면 도과를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고 귀국을 하는데 이제 같이 수행하던 한 분이 급해가지고 내가 귀국한다니까 이제 인터뷰를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들은 바는 있고 바람일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실수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미워해요. 오랫동안 만났지만은 하여튼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시였는데 그 사람 보시를 안 해. 아는 말로 이제 몰라서 그랬겠지.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공덕 축원해 준다면 제일 먼저 앉아 있어. 왜 나도 이제 초심이니까 나도 보시를 했으니까 축원해 준다 그러니까. 근데 보시 안 온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기분 나빠 죽게. 저 사람한테 이 보시 공덕이 갈까? 우리끼리 별 얘기를 다 있었어요. 우리끼리 저 사람이 도과를 얻나 안 나 막 내기요 그랬어요. 우리끼리. 근데 그래도 받는다. 어떻게 받냐? 앙굴리말라도 받았다.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 초기니까 빨리여도 잘 모르고 초기니까 그런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나도 들은 바도 있고 진심 어린 그러니까 공덕 좀 쌓으시오. 그리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수행자끼리 조화도 좀 이루시오. 혼자만 싹싹싹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비밀입니다. 수행 테크닉 여러분들 비밀이 안 가르쳐줘요. 별의별 일 많아요. 제가 수행 모든 기록을 노트를 다 해요. 노트를 우리 인터뷰한 노트를 그리고 아파서 10일 동안 인터뷰 못 받고 수행을 못 했는데 내 노트는 다 주어요. 다 보라고 다 적었어요. 그것이 수행 노트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도 내가 초기에 쓴 수행 스승하고 나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줘요. 내 거 보라고 다 여러 사람 걸 다 받았어요. 내 것만 적은 게 아니고 다 누구 질문 한국 사람 건 다 적었어요. 심지어 외국인 것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스승들 가르침이. 근데 내가 10일 뒤에 와가지고 나 없는데 내 노트 이제 보라고 줬는데 없는데 어느 누구한테 비군이라고 안 할게 어느 누구라고 그러게 어느 누구한테 내 노트를 봤기 때문에 그거 좀 봅시다 그랬더니 뜸을 들이고 곤란한데요. 그래서 왜? 제가 뭐 낙서했어요. 그래? 근데 내 거 다 보고 그 낙서가 뭐야? 그래서 그 이튿날 내 거 다 봤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요. 내가 인터뷰하지 않았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아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부처님이 비밀로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자 심리가 비밀로 하려는 태극권 지금 사범이니까 백 선생이 지금 태극권 비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고수에.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고수가 안 가르쳐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안 가르쳐주고 단계가 안 돼서 안 가르쳐줄 수 있지만은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차등이 없어요. 불교는. 근데 얘기를 안 할 경우에는 말해도 몰라서 안 해주지. 부처님 비밀이 없다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그거 나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초심자들이니까 엄격한 그런 자기 아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얼굴이 낯것이 안 좋더라고, 며칠.
고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탁 눈여겨봤지. 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세상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이미 50살에 미얀마 가서 수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이 그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수행 조금씩 이제 그 뒤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나이에 간 거예요. 처자식 다 있는데 그 나이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처자식 두고 왜 왔냐고 하는 게 내가 가장 힘들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오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장문에 편지를 쓰고 죄송하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야. 자기 갈등. 그리고 그 노트를 쪽지로 적어서 보냈어. 수행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탓하면 안 돼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아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밀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도 필요한데 그것을 말로 하면 안 돼요. 너 무식하다, 아직 공덕이 부족하다라고 핍박으로 봐요. 나도 아차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거. 그분은 한국 빅구였고, 나는 거기 가서 다른 종교 믿다가 거기 가서 개받은 그 사람들은 나를 비구로 안 봐요. 나이롱으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경계해요. 그리고 비구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예수쟁이한테 와서 왜 묻냐고 막 그 비구니들 혼내고 막 그래요. 그 얘기 다 들려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 금과 옥조라서 온갖 혼란한 문제, 저속한 문제들이 더 극렬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수행이 그런 거예요. 적나라하게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죠.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바른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망상,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행 오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드러나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수행자들끼리는 나노 없이 스승도 막 까고 얘기를 해요. 나노라고 보지 않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도 나 스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도 막 나와요. 그게 아무것도 허물이 안 든 이유가 나노가 없잖아. 법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막 나쁜 이야기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여기 안 나오지. 난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노로 핍박 주고 면박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규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피안이 이제 바람인데 도피안, 건너가다를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를 한번 얘기 나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바람이를 빨리 열어. 바람이는 완성, 완전함, 도피안이란 뜻이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 열반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것을 말하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감을 의미한다. 이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것을 뜻하며 수행의 완성을 말한다. 깨달음은 먼저 바라미를 쌓은 결과로 오는 것이며 이 결과는 립바나 열반으로 나타난다. 바라밀은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수고하는 과정이다. 부처는 뭐 하는 사람이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야?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은 수행을 해 바라밀을 쌓아. 수행 안 하고 바라밀을 쌓아요. 그래서 공덕을 쌓은 과보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주석서에서 말하는 바라밀은 연민에 의하여 함양되고 이성에 의해서 이끌리고 이기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릇된 믿음과 자만심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는 덕목이다. 그래서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운한 것은 짐승으로 태어나도 안 돼요. 안 잊어버린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정신이 유지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붓다가 되기 위한 보살의 바라밀은 10가지가 있는데 보시, 도네이션, 여긴 물질보시, 정신보시, 법보시 다 포함돼요. 물질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
지게. 지게. 지자는 진이어서 지킨다. 개를 지닌다. 그래서 지게라고 그래요. 근데 개와 개율은 달라요. 개는 뭐죠? 규칙이, 도덕이에요. 율은 뭐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비구 227개는 어디에 속할까? 개율에 속해. 근데 우리가 지키는 5가지 그 5개는 뭐에 속할까? 개. 그러니까 개정해야 할 때 개는 사띠, 알아차림이 있는 도덕적 덕목이야. 어떤 승가의 율이 아니야. 그래서 개와 율은 달라요. 지게. 그 다음에 출가.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는 것도 출가예요. 선원에 오는 것도. 비구 없고 오바세, 오바이도 그 출가의 의미가 다양해요. 지혜, 빤냐. 이것은 야나와 빤냐가 달라요. 야나는 여러 가지 그 7청정과 16단계의 단계적 과정의 이해가 있잖아. 이해한다. 그걸 야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빤냐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해요. 근데 야나와 빤냐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무상고 무아를. 그 외에는 다 야나예요. 빤냐를 말할 땐 무상고 무아. 꿰뚫어서 안다. 열반으로 가는. 그 나머지는 참 부수되는 것은 야나. 그리고 통찰은 빤냐. 이렇게 나눠요. 그다음에 정진, 위리야. 4가지가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난 것은 더 키우고. 인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참는 거. 인내와 노력이 함께 있어요. 참지 않으면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 참아야 돼요.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야. 인내.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은 사자,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언. 발언이 서원이에요. 내가 붓다기를 쳐. 그러면 보세요. 사리불이 된다? 노. 정등각이 된다? 빠제가 벽제불이 된다? 아라한이 된다? 라고 할 때 무슨 차이로 3가지가 구별되죠? 소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생에 한 가지 소원이 수다원이다. 그래서 계속 그러지 말라. 왜요? 아라한으로 해라. 왜 수다원이냐. 왜 수다원 낮은데 높은 데 둬라. 아직 내가 아니다. 왜 아직 내가 뭐 있어. 내가 당신 보고 붓다 드라 그랬어. 붓다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역대 25분밖에 없어요. 항아사, 모래같이 많은 수많은 생에서 25분밖에 안 됐는데, 붓다가 되기를, 그러니까, 마야나에서 테라와다 보고, 저것들은 소승 아라한밖에 모른다. 붓다를 모른다 그래. 그 말도 맞아. 근데 붓다는 좀 허황된 면이 있어. 부처님이 붓다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아라한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마간에 아주 오래된 그 목판에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의 소망이 서원이 그 목판에 기록된 게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은현 씨는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바로는 서원이에요. 자비. 그 다음에 평정, 우백화. 이런 것들이 바라밀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10바라밀인데 보통 이 대승에서는 16바라밀? 6바라밀? 6바라밀 맞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2번째예요. 아셨죠? 그러면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도구를 얻는 게 1단계부터 14단계가 막가냐나 도예요. 그 다음에 15단계가 발라냐나 과예요. 16단계가 회강반조예요. 그럼 1단계부터 쭉 올라가요. 근데 11단계 쌍카루페카냐나, 아까 우페카 나오죠?
쌍카라. 여기 마지막에 우베카 나오죠. 평정, 평등. 그게 11단계예요. 근데 보세요. 11단계 쌍카루페카 냐나. 평등의 지혜 단계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고따라부냐나 하고 해서 거의 열반에 가까이 가. 그 다음에 도가 들어가. 도와 과는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의식이 끊어져 버려. 나와서 알아. 그래서 누구도 도와 가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의식이 딱 필름이 끊어져 버려요. 졸았다, 어쨌다, 끊어졌다 그런 것들을 스승이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도가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닛바나의 닛자를 절대 안 써요. 금기예요, 부처님이. 열반이란 말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왜냐하면 도가가 성자가 되고 일곱생인의 윤회가 끝나니까 우월감을 가질까 봐서. 자아가 사라져야, 무상고마가 사라져야 열반에 들어갔는데 잘 끄집어내는 사람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사, 닛바나 5가지가 있어요. 평등, 우베카 이런 데도 아닌데도 내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금기 이미 적어놨어요. 이거 열반 아니다고 5가지를. 유사, 닐반. 근데 사람들은 다 열반도 이 초입도 가지 않은 삐띠, 희열의 상태에서도 열반인지 알아버려요. 한 소식 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시작이야, 이건. 삐띠. 근데 이런 단계적 과정을 누구도 모르니까. 비파사나 수행에. 근데 내가 오늘 마지막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쌍카루페카냐가 여기 지금 파라밀이죠? 쌍카루페카까지 올라갔어. 노력으로. 근데 바라밀을 닦아서 올라간 사람과 바라밀이 없이도 올라갈 수 있대요. 평등의 11단계 평등의 지혜까지는. 그 차이예요. 뭐가? 평등의 지혜에서 열반으로 도가로 가는 사람은 바라밀을 쌓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라밀을 쌓지 않고 인내, 노력으로만 끌어올린 사람은 못 간대요. 불가능하대요. 뭐가 불가능하냐? 이건 명확해요.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심이 어리석음에 뿌리박지 않은 마음을 못 가지고 태어났대요.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박지 않은 마음, 뿌리 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면 바라밀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없으면 바라밀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으면은 어리석음에 뿌리 박지 않은 마음이 없어서 열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해서 거기까지 간대요. 근데 없더라도 노력을 한 사람은 다음 생에 어리석음에 뿌리 박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그때는 된대요. 이게 엄격해요.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되어도 절대 열반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러면 뭐 때문에 수행하느냐? 그래야 다음 생에라도 어리석음에 뿌리 박지 않은 마음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과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만 보지 말고 긴 레이스에서 한 스텝 접근하자고요. 아셨죠? 당장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욕망이니까. 자, 아셨죠? 그래서 누구 보고 바라밀 공덕을 쌓으십시오라고 하지 말 것. 근데 사실은 쌍카루페카냐에서 못 간다라는 게 부처님, 나 스승한테 들은 얘기 써먹은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영 기분 나쁘게 듣더라고. 이걸 모르니까. 나도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 이제 은연 씨 몇 분 했어요? 1시간 19분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